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조셉 스탈린입니다. 그는 소련을 철권으로 통치하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숙청 그리고 인위적인 기근 등을 일으켰고 전쟁, 냉전의 서막을 열어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탈린은 조지아의 작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오세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슈빌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4명을 낳았는데 4형제 중에서 3명은 죽고 오로지 한 명만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벤사리오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어린 스탈린은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래서 신체적인 장애도 생겼습니다. 왼팔이 짧고 약했고 또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했죠. 어머니 예나테리카는 아들을 신부로 만들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보냈지만 그는 퇴학당하고 후에는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스탈린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그의 잔혹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는 자라면서 열등감과 버림받음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세상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랬는지 스탈린에게는 무언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쫓겨난 후 그는 볼셰비키 혁명에 뛰어들어 레닌의 후계자가 되었고 단순한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고 세상을 자기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스탈린이 편집증적 인격장애 또 나르시즘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자기 손 안에 두어야 하고 내 손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숙청하는 일을 반복했지요.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르모라는 인위적인 기근은 사람들을 공동 노동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이동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인위적인 기근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통해서 약 700만, 많게는 10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권력을 잡았을 때 더 큰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동료 혁명가들을 때로는 배신하고 자기의 이미지를 신격화하고 강철의 사람 스탈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배고팠고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찬가와 동상을 세웠지만 밤마다 반역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한 역사를 흔들었던 이 스탈린, 그의 갈급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목마름은 극단적이었지만 우리 안에도 비슷한 허기와 굶주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인물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허기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현대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먹는 문제예요. 배고픔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전할 때 또 배고픔을 느낄 때에 그제서야 음식물을 찾고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배고파했던 그 무엇이 있었기에 역사를 이렇게 힘들게 바꾸어 놓고 사람의 많은 생명을 빼앗았을까요? 인생에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3가지 큰 배고픔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뱃속이 허전함을 느낄 때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먹게 되죠.
이 사람의 이 식욕이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 남부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지리산에서 생존을 위해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고 또 그 잔당들을 또 체포하기 위해서 또 군인이 등장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때로는 이 겨울 속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굴에서 죽은 자기 동료의 시체의 입을 열고 그 입 속에 들어있는 밥알을 떼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지만 거기서 인간의 생존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배고플 때에 우리는 허기를 느끼고 무언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조건 반사적인 신체적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존을 위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고픔이 있다면 정서적인 심리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굶주림이 아니라 너무 배불러서 더 적게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과거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안정적인 욕구가 있대요. 누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느끼는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나 동료에게나 직장 동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허무감이 들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배고픔은 종종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낳게 되는데 그게 외로움과 우울증과 분노와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먹지만 진정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이 변해져 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 배고픔 중에 가장 심각한 결핍이라고 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물질적 정신적으로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물론자들은 우연히 변한 원숭이의 후손이 인간이라고 전해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서 얻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영적인 그 만족이 있어야 참된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배고픔이 정확히 어디에서 근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디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는 명의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치료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허기가 졌는지를 모를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사랑에 빠진 건지 아니면 왜 즐거운 건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라 하면서 저들의 관심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돌리셨어요. 자,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배고픔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첫째는 일시적인 쾌락부터 오는 중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데, 도파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쾌락과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같은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대안들을 찾게 되는데, 단맛 혹은 짠맛 혹은 매운맛을 음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른 음악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쾌락으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는 돈에, 재물에 온 신경을 쓰면서 때로는 쇼핑 중독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보이게 됩니다. 사서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얻어야, 그리고 사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단가가 때로는 올라갑니다. 감각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섹스 혹은 도박. 여기에 빠지게 되면 가정도,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매체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게임이고, 또 어떤 때는 인터넷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그래서 요즘에는 와이프는 없어도 되는데 와이파이는 없으면 안 된대요. 와이파이 없는 호텔은 아무리 5성급이라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SNS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에 젖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독들은 처음에는 공허함을 잊게 해주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독의 거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 파괴와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정확한 시간 내에 우주와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온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질서를 주셨는데, 이 영혼의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희한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었던 젠더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까지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성, 여성, 젠더 중간에 하나만 세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지수가 57가지가 넘어요. 사람들은 그냥 세 가지 중에서 남자, 여자 그 중간의 것 하나만 허락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양성애자인지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다 성적인 취향으로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무슨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분명히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재산을 잃거나 탕진해도 모릅니다. 약물에 빠진 청년이 범죄까지 손은 대는 일이 그렇습니다. 불륜,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입는지는 나중에 대해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문도 석사 가이라.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진리라고 하는 것,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향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삶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떡은 먹으면 부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가면 허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을 먹어도 저녁 되면 배가 고프게 되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한 번 결혼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2번 했어요. 허전해요. 3번 했어요. 안 채워져. 그래서 예수님, 너는 남편이 5이 있구나.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여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기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깃는 물은 곧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로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구세주를 만났고 구원받았다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자 우리 인생을 영원히 만족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학교, 어느 병원, 어느 공권력을 가진 그 정부를 가더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어떤 교수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누구에 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나의 죄를 씻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근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쳐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져는 허기, 많이 먹어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될 생명의 떡으로 여길 귀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set free, 새롭게 하시고 재부팅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건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으셔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떡이다. 떡은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떡은 희생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입속에 들어가서 잘게 찢겨야 되고 소화되고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게 바로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떡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 잘 살라고 하는 정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영어로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동일해요. The way, the light. I am the bread. 굳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더 번역하자면 나는 떡인데 생명의 떡이야.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야. 내 떡을 먹는 자는 허기가 없고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그 떡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죄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둘레가 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개그를 하시는데, 베들레헴, 벳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떡의 집, 그는 풍성하고 소출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직접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불안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에게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뻔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2025년은 좀 다른 사순절이 되고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사람은 식욕이 없어요. 밥을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먹어야 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욕망인 것입니다. 성경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시작하는 150일, 300일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조직하시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셨고, 전도할 때는 2사람씩, 3사람씩 무리를 지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혹은 부부 모임이나 소그룹, 우리 속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워주는 일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적인 생명의 떡을 얻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는 봉사와 섬김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먹고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 힘은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살로, 그래서 비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애가 있는데, 그 뭐냐면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그리고 그 채운 것을 베풀 때, 나눌 때, 봉사할 때 우리의 만족과 큰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싶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의 안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 가족이 오셔서 이제 가정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나를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결과들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채워진 이후에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분들 기쁨으로 해요. 만든 것을 함께 먹을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며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상대를 섬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아의 스트레스로 이 부부관계가 점차로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에 지쳐서 서로의 마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부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부부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어색했지만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잘못한 점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간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없던 부부 사이에 말씀을 두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달랐던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가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지쳤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그 새로운 기쁨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서 허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고 빈 곳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곳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하죠. 가장 좋은 선택하셨다고, 가장 좋은 곳 오셨다고. 진리요, 그리고 참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이 공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충분히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인생의 허무와 결핍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된 길, 복된 길, 만족의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나는 허기지지 않고 앞으로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귀한 생명의 떡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